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하기 원합니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본문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정했던 본문과 지금 이 본문은 다른 본문인데요, 제가 처음 정했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바꿨을까요? 네. 주일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압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5월 달에 수요 예배를 준비했었는데 그때도 주일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너무 비슷한 내용, 그때 목사님이 출애굽기, 저는 히브리서 말씀, 그 모세 이야기 가지고 나누려다가 바꾼 적이 있었는데요, 또 이런 적이 있어서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속으로 그래도 뭔가 목사님이 통하는 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내심 뿌듯하기도 했는데요, 차마 목사님과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급하게 다른 본문을 묵상하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본문이 관통하는 그 주제는 동일합니다.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요즘 저는 계속 이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다니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한 계속해서 믿음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사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속 혼자서 신앙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이 공동체가 어떠한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시죠.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주제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첫 단추를 잘 매는 게 중요하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첫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첫 상대가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첫 상대로 이 여리고 성을 택하는 것이 괜찮은 선택이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상대를 치고는 너무나 어려운 싸움, 너무나 불리한 싸움을 고른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리고 성은 그 성벽의 위치나 그 구조가 난공불락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여리고 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성벽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다라고 합니다. 외벽의 높이는 5m 정도가 되고요, 그 위에 내벽의 높이까지 하면은 높이가 무려 14m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큰 성읍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중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이 성 벽을 올라가서 점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문을 뚫고 가야 되는데요,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라고, 출입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문을 걸어 잠궜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성을 지키고자 사생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 성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숙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떠돌면서 생활을 했었죠. 그들은 싸움에 능한 민족도 아니었고요, 힘이 강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민족이
어떻게 이 싸움을, 이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 앞에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쓸 수 없는 그 여리고 성 앞에 그들을 세우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은 무엇이 있나요? 오늘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여리고는 무엇이고, 여러분 인생 앞에 있는 여리고는 무엇이 있나요? 내 마음 깊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여리고가 혹시 있을까요? 그 성을 무너뜨리고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성의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고자 여러 방법과 해결책을 찾아보지만 하늘 높이 솟아있는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 끝나는 그때부터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내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 바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이제 믿음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에서 이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제는 여리고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막 알려진, 그래서 제아의 고수와 같은 흑수저라고 불리는 셰프들이 있고요. 이미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명장이라고 불리는 스타 셰프라고 불리는 백수저의 셰프들이 서로 요리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대결의 심사를 맡은 사람 중에서 안성재 셰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셰프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미슐랭 3스타 셰프라고 합니다. 이 미슐랭 별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별 하나 받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별 3개를 받은 셰프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별점을 매기는 가이드북 미슐랭 가이드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책에서 이제 그 음식점과 호텔에 대한 별점을 매기는데요. 사실 이 책을 보면은 음식과 호텔 이런 대한 평가가 나온 거 보니까 여행이나 그러면 요리 이러한 회사에서 만든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책은 프랑스에 있는 타이어 회사에서 만든 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타이어 회사가 이 여행 가이드북을 만들었을까요? 미슐랭 가이드라고 불리는 이 책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타이어 회사를 설립한 이 미슐랭 형제는 큰 비전을 갖고 시작했으나 당시 프랑스에 등록된 차량의 수는 3,000대 정도밖에 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타이어를 많이 판매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타이어를 많이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차가 많이 다녀서 이 타이어를 빠르게 소모시켜야지 타이어를 갈 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한 가지 생각에
전환을 하게 됩니다. 타이어를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 타이어가 빨리 소모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를 타고 많이 다녀야 타이어가 소모가 되니까 타이어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책이 바로 이 여행 가이드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여러 가지의 여행 정보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호텔, 음식점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고 이후에 이것에 별점을 매기면서 유명한 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타이어를 많이 팔기 위해서 어떻게 이 생각을 전환했을까? 저는 이 생각을 보면서 참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이어를 많이 소모시켜야지, 그럼 여행을 많이 다녀야지, 그럼 여행 다닐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의 전환이 바로 이 미슐린 가이드가 탄생하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틀 속에,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내 생각, 내 틀을 깨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전환을 해야 하는가?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죠. 근데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 방안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면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과 문제는 저절로 풀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그에게 바로 이 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한 가지 작업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그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강도 높은 군사의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면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처소에 누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전쟁을 위한 준비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이 할례를 꼭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이것을 믿음의 전환으로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내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가 필요했고 그 언약의 관계가 먼저 성립되어져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나와 상관이 있는 민족이라는 표시,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 놓여 있는데 어떠한 일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는다면 사실 아무런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근본적인 일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놓치고 계속해서 다른 해결 방법을 찾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그 비상 상태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하고 계실까? 우리는 여기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후에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여호수아 6장을 보면은 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단어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10번이나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 이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리고성을 덜 때에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그 행렬의 중심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신앙의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굳게 닫혀있는 그 여리고를 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중심에 세워져 있을 때에 그 성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여리고가 있다면 우선 멈춰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례 받은 군사들이 장막 안에서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징표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는 시간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을 멀리했던 시간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문제를 마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있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중심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믿음의 전환을 했다면, 믿음의 준비를 했다면,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엿새 동안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 성을 돌기만 해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 큰 소리로 외쳐라. 여러분, 이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매우 쉬워 보이죠? 그냥 돌면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면 되고요, 큰 소리로 외쳐 소리치면 그 성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엿새 동안에 똑같은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6일 동안 성주일을 맴도는 동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벽이 갈라지는 흔적이 보인다면, 적들이 요동치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뭔가 일이 있구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더 힘내서 돌 수 있는데요, 돌고 또 돌아도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내 눈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는 기대감이 있을 텐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낙심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매일매일 이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는 마음에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날, 그 7째 날에 7바퀴를 돌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셨던 그때와는 너무나 다른 방법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잠잠히 기다리면 저절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유동강을 건널 때에는 제사장들이 강물에 한 걸음을 내딛게 될 때 물이 끊어지고 그 물의 흐름이 그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믿음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6일 동안 반복되는 일을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7일째 동안, 그래서 마지막 그 7바퀴를 돌 때에야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돌았다고 합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마지막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 때까지 계속해서 이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훈련이 마칠 때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은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일 동안 소리를 내지 않고 그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돈 다음에 큰 함성과 그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야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승리하기까지는 바로 이 순종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헛되다 말하고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반복되는 그 순종의 과정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헛되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루빨리 더 성공을 해야지, 왜 계속해서 돌기만 하고 있어, 왜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만 하고 있어 라고 세상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너 방법대로, 이 세상의 방법대로 해봐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시간이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시간들이 다 채워져서 마지막 그 성을 돌 때에 우리 교회 앞에 막고 있는 그 여리고가 무너지게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단단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이긴다. 순종으로 우리는 이겼다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시간, 기도의 발걸음, 말씀의 걸음, 소망의 걸음을 매일매일 전과 같은 방식으로 도시고 또 돌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전쟁을 하기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그것을 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우리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순종하면 반드시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전환을 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마침내 승리를,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능력 주심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수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예배의 초소로 세우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